오늘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의무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상하가 서로 복종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결혼 생활의 필수 요소는 부부간에 있어서 사랑과 존경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두 가지 중요한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 양육과 고용 문제입니다. 이 두 관계는 영역은 다르지만 복종과 책임 있는 리더십의 원리를 잘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살펴보고 다음에 그리스도인 고용주와 종업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 부분에서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배웠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 못되라고 꾸중하고 훈계하는 부모님은 안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의 진심을 몰라보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충효를 최고의 가치로 떠올려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된 때도 우리는 흡족하리 많지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문구는 순종하라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되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지만 그분 역시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하면 그것은 화합과 복을 낳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제5계명을 인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의 독자들은 주로 에베소의 이방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원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이 임했듯이 이 세상에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구체적 약속이 딸려 나오는 첫 계명입니다. 즉 부모에게 복종하면 잘되고 장수합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절대로 병들지 않거나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보다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금언과 같은 지혜입니다. 부모의 지혜를 배우는 자녀는 온갖 파괴적인 고생과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잠언 1장의 약속과 비슷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로다. 부모의 지혜에 주의하는 자녀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정말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실 때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자녀를 그 아래 두셨습니다. 사랑의 부모만이 줄 수 있는 지혜와 지도와 보호가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가정은 삶의 교훈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진리 교사이자 의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은혜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되 마지못해 겉으로만 할 게 아니라 존경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순종을 명하셨다고 해서 부모가 가혹하고 매정하게 철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가장인 아버지를 향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고압적 행동으로 자녀를 미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분노와 억울함과 원한 쪽으로 몰아붙이는 행동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가혹하고 매정하게 꾸짖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훈육이 잘못에 비해 부당하거나 극단적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여 기를 죽일 게 아니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자녀가 잘 못된 길로 갈 때는 적절하고 균형 잡힌 사랑의 훈육을 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공부나 일, 식탁에서 나누는 의논, 일상의 대화 속에 웃음과 재미를 곁들이면 좋은 부모일 것입니다. 6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다룬 것은 부부 생활로 시작해서 자녀 양육의 책임까지 가정의 여러 기능들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회 질서의 다른 영역인 종과 상전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말하는 원리들은 바울 시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상전과 조의 관계는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의 노예 제도는 18, 19세기와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노예는 강제 노동에 예속된 인종적 계층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계층이었습니다. 물론 그 제도에도 극복해야 할 불평등과 불의가 가득했지만 가정에 따라 종들은 상당한 자유와 권리와 책임을 누렸습니다. 종들이 가정교사, 보모, 요리사, 정원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세기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제도를 용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경우에 그것이 용납될 만했기 때문입니다. 인종에 근거한 근세사의 잔인한 노예 제도와 달리 1세기의 노예 제도는 반드시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거나 인간을 한낱 사고파는 재산으로 전락시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대다수의 사회가 노예 제도를 금하고 있으며 노예적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과 상전에 대한 바울의 말은 종업원과 고용주의 관계에 가장 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도는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당신이 하청업자이든 시간제 직원이든 매니저든 기업주든 바울이 말하는 상호 복종의 원리가 당신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의 종업원과 고용주에게도 바울은 당시의 종과 상전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매주 직장에서 수십 시간 동안 보여주는 우리의 처신도 매주 교회에서 보내는 몇 시간 못지않게 복음 전파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6장 5절에서 바울은 먼저 종업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전한 직업 윤리의 한 요소인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책임과 동일합니다. 직원은 상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기르던 부모에게 했듯이 상사에게도 똑같이 존중과 존경과 복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며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표현은 존경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수고는 종업원이 자신의 최선을 아끼지 않고 정직하게 봉사하며 오히려 자신을 마음껏 쏟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은 주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결국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하지만 육체에 따라 너의 주인된 자들에게 100%를 줌으로써 사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맡겨진 일을 존중과 겸손과 정직의 태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업무에 자신을 쏟아 부으며 고용주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사가 존경받을 자격이 없어 보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당신의 업무가 불필요하거나 잘못 기획되었거나 무의미해 보일 때는 또 어떻게 하나요? 또 당신이 회사를 운영하면 더 잘할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답은 똑같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불법적인 일, 비윤리적인 일, 그리스도의 명시적 명령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맡겨진 일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6, 7절에서 바울은 그런 관점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가림을 삼가해야 합니다. 눈가림이란 남의 호감을 사려고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겉만 꾸미거나 순전히 남에게 보이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없다며 단호히 배격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사람의 비위만 맞추려 해서는 안 되고 세상 일에서도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상전이 눈앞에 없어도 하늘의 상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해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종업원으로서 우리는 일을 해주고 봉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일시적이며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 땅의 상사를 충실히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을 주신다고 단언합니다. 고용주는 당신이 하는 일을 대부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도 당신을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이 부지런히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는 수고를 그분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듯이 현대의 고용주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보시다시피 바울은 먼저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라 하고 말합니다. 상사가 종업원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직원이 상사를 대할 때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섬기듯이 존중과 존경의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사장은 종업원을 존대해야 하며 위협하거나 외모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혁명적인 개념입니까? 이것은 1세기의 상정과 종에 대한 문화적 기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전형적인 리더십과 경영 모델들에도 여전히 어긋납니다. 종업원들처럼 고용주도 리더십의 역할을 통해 하늘의 상전을 섬겨야 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성경적 리더십의 중요한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옛말이 여기에 잘 어울립니다. 잠언에도 이에 꼭 맞는 지혜가 나옵니다.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잠언 11장 25절입니다. 사람의 손해보답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종업원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리에 맞는 일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그런 태도로 본을 보이면 그들도 당신을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종업원의 자격 여부를 떠나 이것은 주께서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고용주도 부모처럼 권력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업의 소유주나 사무실의 매니저는 당연히 대장입니다. 하지만 부모처럼 고용주도 그 권위로 남을 지배할 게 아니라 양육하고 지도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든 종업원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등합니다. 둘 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보고할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한 일뿐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한 일도 아를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또는 평일 밤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행동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지를 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 그것을 눈여겨봅니다. 상사가 살을 깊고 공정하고 너그러우면 그걸 봅니다. 결혼생활과 자녀 양육, 직장생활,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성경의 통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상하가 서로 충분히 복종하는 그날이 앞당겨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